사람들은 모두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설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떤 재정적인 설계일 수도 있겠죠. 저축일 수도 있고, 또 노후 대책일 수도 있고, 또 건강에 대한 보험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직업, 이 교역자, 목사라는 어떤 한편으로는 직업일 수 있죠. 직분이자 직업이죠. 또 이제 저는 뮤지션이니까 아티스트라는 이 직업은 사실 인생을 설계하기 가장 취약하고 좀 무계획하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를 얘기하기에는 제가 좀 이렇게 좀 부끄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어떤 디테일한 재무 설계 이런 쪽이 아니라 우리 큰 관점에서의 어떤 인생 설계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다 나눈 후에는 어떤 설계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좀 아실 것 같은데, 좀 그런 인생에 대한 설계를 좀 오늘은 다뤄볼까 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저한테 의뢰를 들어온 작업들 중에 그 BJ라 그러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방송하는, 스트리밍이라 그러잖아요. 개인 방송을 하는 그런 BJ들의 작업을 요즘 들어서 유독 좀 몇 건을 맡아서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음악 BJ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은 누군지도 모르실 거예요. 사실 저도 누군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또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친구들과 이제 한 명만이 아니라 몇 명을 이제 작업을 하면서 좀 알게 된 몇 가지 놀라운 면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생각보다 돈을 굉장히 많이 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몇 천만 원은 아주 기본적으로 이렇게 버는 그런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놀랬던 게 뭐냐면, 그 벌이에 비해서는 상당히 검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검소할까, 이렇게 생각이 제대로 박혀먹은 사람일까, 이제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좀 돈을 쓸 줄 모르나? 저렇게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이렇게 꼬박꼬박 몇 년을 벌었고, 그럼 다음 달에 얼마가 들어올 줄 알고 있는 친구가 왜 포르쉐를 안 탈까? 이런 생각을 이제 제가 좀 했었는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딱 그 구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친구들이 한 달에 몇 천만 원을 이렇게 벌어도, 그거를 이제 출금을 하잖아요. 그럼 일정 금액 이상을 출금을 하면은 그 세금의 어떤 등급이 올라가 버리나 봐요. 그래서 그 출금한 금액의 상당 퍼센트를 세금으로 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딱 한 달에, 그러니까 그 BJ들 사이에 그게 있는 거예요. 이만큼만 출금을 해야 한다는 딱 그 공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500에서 600 사이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은 수천만 원인데, 그거를 지금 당장 출금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되게 이 친구들은 그냥 그 정도의 출금할 수 있는 금액에 맞춰서, 물론 그게 절대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풍요롭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수억을 펑펑 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작업을 하고 여러 명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냥 좀 주제 넘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에 그 플랫폼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친구들이 벌어들이는 돈들은 그 플랫폼에 소위 말해 저축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이 친구들은 자기가 몇 살까지 그거를 꺼냈을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진짜 이 플랫폼이 그게 다 현금화 될 때까지 과연 그걸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을까가 저는 좀 물음표더라고요. 왜 요즘에 많잖아요. 비트코인이니 뭐니 그래가지고 그렇게 뭐랄까 현금을 싹 끌어 모아놓고 사실 현금화 시켜주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사기가 되고 약간 이런 게 많으니까, 과연 이 업체들이 그만큼을 나중에까지 과연 보유해서 다 진짜 가져가야 될 수익, 그 권리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러니까 인접권이 있어요. 제 음원에 대한 수익이 있거든요. 저야 얼마 안 되지만 한 번은 저의 그 유통사죠. 그 인접권을, 그러니까 수익을 관리해주는 회사가 그 권리자들에게 그 수익을 다 배분해주지 못하고 망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저는 진짜 소액이지만 다 받기는 했는데, 그 사이에 누구는 고소를 하고 이제 이런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아마 지금 제가 생각할 때 100억 단위가 넘어가는 돈들이 그 회사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제 권리자들은 얼마밖에 못 가져가는 건데, 좀 주제 넘은 생각이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과연 이게 안전한 플랫폼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BJ들의 인생 설계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그 안에 벌써 수억의
그런 돈들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는 이제 명목하에 있고, 그것을 몇 살까지 내가 뽑아서 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친구는 이제 그 플랫폼에서 거의 음악 그 BJ 중에 순위가 랭킹이 1위였는데 관뒀어요. 이제 안 한대요. 너무 거기도 막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되게 좀 뭐랄까 작은 규모의 연예인이다 보니까 이 친구는 그러고도 이제 삶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년도 넘게 꺼냈을 수 있는 돈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들의 인생 설계는 좀 다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큰 일을 하나 겪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첫째 딸 보미를 이제 진료받을 게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그 병원에 데려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랑 이런저런 뭐 얘기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제가 옆구리가 딱 아픈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8년 전에 겪은 적이 있는데 요거 요로결석이구나라는 게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요로결석이 얼마나 아픈지 아시죠? 근데 딱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아파지겠다, 큰일 났다, 나 그래가지고 빨리 이거 치료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그 건물 안에 비뇨기과가 있는 거예요. 너무 잘 됐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안 아프게 하시려고 여기 내가 왔는데 이게 느낌이 오게 하셨구나.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합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런저런 검사를 이렇게 좀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근데 점점 아파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검사가 딱 끝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요로결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병원에서는 치료를 안 하니까 이제 치료할 병원에 찾아보십시오, 그런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점점 아파오는데. 그래서 집에 가는 길을 얼른 찾아가지고 이제 병원에 이제 가족들을 먼저 집에 내려주고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갈 때쯤 돼서는 진짜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하이파이브를 한번 하고 주님하고 거의 뭐 반 죽은 사람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왜 최외 뭐 파쇄술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이제 돌을 깨고, 그 지금 그 화요일 날 그랬는데 화요일부터 지금까지도 사실 한 이틀은, 어제까지는 집에서 못 나가고 계속 누워서 쉬고, 오늘은 그래도 조금 컨디션이 괜찮아져서 오늘 강단에 써 있을 수 있는 건데, 이게요 정말 이게 갑자기 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병원비가요 60만 원이 나왔어요. 한 번 가가지고. 근데 이거를 딱 겪고 나니까 보험에서 다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또 제가 들어놓은 보험이 뭐 말하자면 복잡한데 얼마 보장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겪고 나니까 이제 막 그때부터 인터넷에서 뭘 찾아보냐면 요로결석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걸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더 오면 이제 아픈 것도 아픈 건데, 하나님 한 번 더 배울 수도 있지만 이제 그것도 그건데, 이렇게 한 번 갈 때마다 40~50만 원씩 내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 가정 경제에 큰 타격인 겁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안 걸리려고 노력하고. 근데 이게 되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이 건강이든 재정적이든 우리가 어떤 미래를 위해서 그것을 설계하는 것은, 준비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점심에 짠 음식을 안 먹었어요. 일부러 아내랑 같이 밥을 먹는데 짠 음식 안 먹으려고 하고, 이런 게 되게 정상인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 거죠. 그리고 24시간 하는 그 비뇨기과는 어디 있나 집 근처에 또 찾아봐 놓고, 이런 게 정상인 겁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내가 몇 년 동안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언제 은퇴가 될 것이고, 은퇴 다음에는 어떤 스텝을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이제 경제적 능력이 이제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을 때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정말 드리고 싶은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를 끌어왔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분명히 구원 이전의 인생이 있고 구원 이후의 인생이 있는데, 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의 인생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설계를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설계를 할 법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경제적이든 건강에 대해서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선택을 받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더 좋은 삶일까에 대해서 사실 그것만큼 우리는 열심히 고민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고, 구원은 선물이라고 하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받을 사람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다르지 않는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죠. 여전히 우리의 값어치는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타고 있는 차, 내가 사는 집으로 평가가 되고요. 나의 삶의 질은 내가 백화점에서 일시불로 살 수 있는지, 아니면 할부로 사야 할지, 아니면 백화점에서 살 수 없는지로 나뉘어지고요. 인생에 대한 평가와 해석과 가치관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상태로 그저 구원에 대한 부분만 딱 바뀌는 것이죠. 내가 원래 살아가던 대로 쭉 살아가는데 예전에는 없었던 구원이라는 훈장이 옷에 하나 더 달린 것처럼 구원을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구원은 도덕적인 것이 아니다. 구원은 정치적인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것으로 부여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서 얻거나 뭘 하지 않아서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유 없이 그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하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그러니까 의인으로서의 내가 살아가는 세례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가깝게 보자면 이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스스로 대가를 치르지 않은 새로운 기회를 얻은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우리가 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16절에는 죄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18절에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22절에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자격, 그러니까 우리의 위상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결국에 이 자격의 변화가 목표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20절에 보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나오고요. 2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앞에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영생이니라. 아멘. 어디로 귀결이 된다고요? 결국에는 영생으로 귀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조금 더 명료하게 하면 좋아요. 제가 그 로마서에 나오는 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뭘 잘하면 그게 의다?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 인정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모습이 의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진짜 글자 그대로 생각하는 끝나지 않는 생명이라는 포인트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히 말해서 이 단어가 주는 그림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계시던 때에 유대인들의 사고 속의 영생은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현생과 구분되는 어떤 시대를 가리키는 말인데, 현생이 현 시대면 영생은 오는 시대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하나님의 세계를 악이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시대가 있고요. 또 오는 시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배가 결국에는 승리하는 그 시대, 오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구분해서 말해요. 부자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도 어떤 질문이냐면, 예수님, 내가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걸 압니다. 그 시대에 내가 그 시대에도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영생이란, 이 바울 신학에 있어서 이 영생이란 무엇이냐면 오는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오는 시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성취는 무엇이냐면 이 영생,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시대가 현 시대를 찍고 그 한복판으로 들어오게 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시제적으로 현 시대는 현재적이고 영생은 미래적이거든요. 근데 그 미래가 현재를 찍고 들어오도록 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시대, 곧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22절 말씀에요, 이것을 대입해서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오는 시대를 살아갈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 오는 그 시대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너희가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23절도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새로운 시대의 생명이다. 그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은사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는 구원이란 무엇이냐면 그냥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식의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날 하나님 나라라는 곳이요. 뭐 어떤 그림으로 비유될 수는 있어요. 뭐 저 하늘나라에는 뭐 천사들이 하프를 치고 있고 뭐 눈물도 슬픔도 없고 벽옥과 뭐 홍보석이 있고 금양로가 있는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그림들로도 볼 수 있지만 이 그림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에르메스 백이 막 수많은 곳이 천국일 거다.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모아놓은 데가 천국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 되냐면요. 이제 그 나라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 오는 시대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그 시대를 정말 잘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만날 그 영생, 오는 시대, 새로운 시대는 과연 어떤 곳일까? 이런 관심으로 요한계시록을 보고, 이런 관심으로 신약 성경을 보고,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봐야지. 그래야 거기에서는 무엇이 가치 있으며, 거기에서는 무엇이 값어치 없는 혐오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고, 내가 그 시대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이 들어와야 할까요? 1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이 우선 나와요. 16절에 보면요, 죄의 반대는 순종이니 너희가 순종해라 이렇게 나오고요. 19절에는 너희 몸과 마음을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러라 이렇게 나오고요. 22절에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단순하게 이 나온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볼까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순종해서 거룩함에 이르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함에 이르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전제 없이 보잖아요. 그럼 또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막 구원을 위한 필요 조건처럼 보여요. 죄를 짓지 않아야 구원받는 건가? 순종해야 구원받는 건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어떻게 순종도 안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고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요. 너희가 새로운 오는 시대에 생명을 얻었으면 진짜 잘 살고 싶어? 너희 그럼 이제부터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그것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거야. 이 하나님의 명령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명령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조금 이게 비약적으로 들리실지 몰라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이 명령이 필요가 없어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순종도 할 필요도 없고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거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마치 이 세상에서 일을 하는 목표가 뭡니까?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청년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칭찬에 너무 현혹되지 마라. 성인이 되면 칭찬은 뭘로 받는 겁니까? 돈으로 받는 겁니다. 직장 가가지고 너무 좋은 말에 귀가 팔랑팔랑 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정말 잘했으면, 정말 괜찮았으면 돈으로 받는 게 칭찬입니다. 저는 되게 명료해요. 직장에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그 칭찬, 하나님 나라에서 값어치 있는 것,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렀을 때 주님 나라에서는 그게 부자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기억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간구할지,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할지 방향이 조금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는 그 방향이 조금은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가치를 말해주는 척도가 조금은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방식이 조금은 바뀔 수 있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불과 한 달 전쯤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그 팀의 멤버가 있는데 이 멤버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요? 그냥
일반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 이제 교회를 개척하셔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이 교회도 하시면서 이제 그 상가 건물에 교회를 얻어서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그 옆에 호수를 또 얻어가지고 사업도 같이 하신 거예요. 뭐 디자인도 조금 하시고 이제 직원들을 놓고 이제 음향 렌탈 같은 것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 목사님을 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그러신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좀 일이 많이 없어서 좀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가끔 와서 얘기하는데, 이제 그 일이 어려워지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좀 밖에 나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뭐 택시 운전사도 좀 하시고. 그래서 이제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했었는데, 이제 요즘에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 얘기를 들으면서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면 저는 알잖아요. 아버지가 20년 동안 개척을 하셨고 교회가 어렵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너무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 그 리스너즈 팀 사역이 들어왔는데, 어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저희를 부르면서 정말 엉뚱하게 음향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놓고 저희를 우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이가 가까우면서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음향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른 목사님한테, 친한 선배인데, 아니 그렇게 막무가내로 부르면 어떻게 하냐, 음향도 없이 우리 같은 밴드가 어떻게 가가지고 하냐 그랬더니 좀 유 목사님이 알아서 좀 해보래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이 목사님한테 음향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겠다. 뭐 되게 충분한 그 대가는 아니더라도 좀 부탁을 드리면 들어주시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쪽에서 이제 예산을 책정하게 하고 이제 그 저희 멤버를 통해서 목사님께 이제 부탁을 드려서 거기서 음향을 좀 빌려온 거죠. 그리고 그 사역하는데 그 음향을 갖다 좀 쓰고, 이제 그 교회한테 이 정도는 음향 렌탈비로 좀 줘라. 뭐 터무니없는 돈이지만 어쨌든 좀 도움이 되실까 하고 이제 그 돈을 이제 갖다 드린 거예요. 이렇게 렌탈비라고 이렇게 갖다 드렸더니, 근데 이 목사님께서 뭐 아주 음향까지 흔쾌히 내주시더니 이제 그 멤버를 통해서 그 렌탈비입니다. 왜냐면 그 사업체니까 제가 헌금이라고 안 하고 그건 사업체니까 렌탈비로 이렇게 드렸는데, 목사님이 바로 그 봉투를 이 친구한테 다시 리스너즈 후원비라고 이렇게 주시면서 다시 저희한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지 사역을 해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철칙이 사역을 해서는 돈을 받지 않는 것이 철칙이기 때문에 이 돈은 너무 고맙고 내가 리스너즈를 다시 후원하는데 주겠다. 그게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사실 그 목사님 택시 운전하시고 이런 것도 교인들한테 다 비밀이래요. 그래서 강 전사님 이거 좀 잘라주세요. 이거 나중에 공개되면 안 되는 얘기라 그랬는데 좀 잘라주셔야 되는데, 좀 근데 약간 마음이 좀 먹먹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알거든요. 저희 교회도 뭐 20년 내내 거의 아버지 교회도 거의 미자립으로 있었던 그런 교회라서 그 뭐 몇십만 원 되는 돈이 사실 되게 아쉬우실 돈인 거 제가 알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돈을 그냥 그렇게 돌려보내는 걸 보면서, 저희 아버지가 맨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우리들은 정말 가난하게 자랐던 그런 이제 기억이 났었는데, 제가 뭐 그 목사님 다 잘 알지 못하지만 그냥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 참 사역자구나. 좀 마음이 되게 좀 먹먹해질 만큼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선배 사역자의 그런 모습에 되게 좀 많이 감동하고 좀 많이 배우고, 저렇게 어려울 때에도 그 원칙을 지킨다는 거. 본인이 세운 원칙이신데 누구 앞에 세웠겠습니까?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세운 원칙이에요. 그거 받는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뭐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성도들이 받은 줄 알겠어요? 제가 뭐 헌금을 낸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 사업체에 드린 건데 알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칙을 정했으면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내가 궁해도, 정말 평일에 성도들 몰래 택시 운전을 해도 그 원칙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하시는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단지 아침마다 큐티를 잘하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결정사라는 말 아십니까? 결혼 정보 회사이지 않습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언젠가 한번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야 이미 결혼도 했고 처자식이 다 있어서 결정사랑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이 결혼 정보 회사에 저 같은 교역자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다, 직업이 목사라고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등급이 있는데 어떤 등급이라고 하냐면 어부랑 비슷하대요.
이게 두 직업 중에 누가 기분 나빠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목사가 기분 나빠야 할지 어부가 기분 나빠야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둘이 비슷한 등급이래요. 그 정도로 이렇게 별로 등급이 안 좋대요. 어디 뱃일 나갔다가 뭐 하여튼 그런 등급이래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구정사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정보회사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했을 때마다 이렇게 좀 등급을 딱딱 하나님께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윤원효, 비전 트립 다녀왔어? 플러스 1점. 뭐 이런 식으로. 낙도 선교 다녀왔어? 플러스 1점. 너 아주 잘했어. 제자 훈련 받아서 플러스 1점. 뭐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크게 이익 볼 수 있었는데 믿음 때문에 포기했으니까 넌 그건 플러스 10점. 정말 긍휼히 여겨야 될 자를 긍휼히 여겼으니까 그건 플러스 50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딱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시진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막 얼마나 돈 벌려고도 공부 많이 해요. 그죠? 막 책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뭐 어떻게 하면 부의 흐름 막 이런 거 막 우리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의의 흐름을 공부하셔야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얼마나 많이 하냐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예민하냐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 내가 그 마음 따라가야지.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발이 어디로 가기를 바라시는지 막 내가 관심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트렌드를 놓칠 수 없어. 내가 주님 따라갈 거야. 하나님 어디든지 내가 진짜 내가 정말 누구보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제대로 설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영화에 나오는 그 대사를 빌려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습니까? 그죠?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습니까? 이 세상에서 재벌로 떵떵거리면서 살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하나님 만났을 때는 어떤 유명인이나 재벌보다 더 칭찬받아야죠. 야, 윤원효, 너 진짜 내가 마음에 쏙 들었어. 이런 말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 그 예민함을 끌어올리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내가 있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곳에 내가 있기를 바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동원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 내려보실 때 내가 정말 이 땅에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 정말 빛 하나 있는데 그거 저기 동원교회야.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찾고 싶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 동원교회 안에 있는 누구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